나라마다, 지역마다 명소가 있습니다. 명소. 전 세계에서 일출이 가장 아름다운 명소가 있는데 그것은 겐지즈 강이라 그럽니다. 인도의 겐지즈 강. 자, 이 겐지즈 강에 오래전부터 전해지는 안타깝고도 슬픈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이 겐지즈 강에 한 어부가 있었는데 아주 성실한 어부였습니다. 이 어부가 오늘 또 그물질을 하기 위해서 아직도 날이 밝기 전 자기의 배가 있는 곳으로 갑니다. 아직도 캄캄한 밤, 이제 여명이 트기 전 이 어부가 길을 가다가 누가 그 길에 걸림돌을 놓아둔 거예요. 돌이 든 큰 자루가 그 길에 있는 거예요. 가다가 그 자루에 부딪혀서 넘어졌습니다. 보니까 자루 속에는 돌이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몹쓸 사람이 있나? 이 어부가 가는 길에 이렇게 장애물을 놓다니 몹쓸 사람, 고약한 사람, 이렇게 하면서 그 자루 속에 있는 돌을 끄집어내서 다 강가로 집어 던졌어요. 한참을 그 돌멩이를 강가로 집어 던지다가 순간에 저 산 너머에서 태양이 쫙 떠오르는데 마지막 들고 있는 돌멩이를 던지려고 하는데 그 손에 든 돌멩이가 아니고 다이아몬드였어요. 불사 이럴 수가. 이미 자루 속에 든 다이아몬드는 다 강에 던져지고 마지막 하나의 다이아몬드만 그 어부의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이 안타까운 일이 어떻겠습니까? 평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 그 어마어마한 다이아몬드를 어처구니 없이 다 강에 던져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이 어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루하루 다이아몬드와 같은 너무나 귀한 날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이 다이아몬드와 같은 이 날들을 마치 몹쓸 돌멩이처럼 다 집어던지고 살았던 겁니다. 제가 어제 제 지인 목사님으로부터 하나의 간증을 받았습니다. 자, 그 간증을 읽어봤는데 서울에 어느 한 여집사님이 계셨는데 이 여집사님이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대요.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 간암이라는 거예요. 간암. 앞으로 당신은 2개월을 살지 못합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몸이 좀 좋지 않아서 병원에 갔더니 당신 간암이라고, 앞으로 2개월밖에 살지 못한다고 이 소리를 들었을 때 어떻겠어요? 이 여집사님이 막 하늘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곰곰이 생각해 봤답니다. 내가 살아온 날수를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앞에 뭔가 해놓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내가 집사라는 직분을 받았지만 뭔가 뚜렷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보람찬 일을 한 게 없더라는 거예요. 내 인생을 이렇게 허무하게 인생을 끝낼 것인가? 이제 나에게는 2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는데 이 2개월을 나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일단 하나님 앞에 기도 한번 하자. 그리고 이 여집사님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에 감동을 주시더래요.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2개월, 내게 주어진 이 2개월을 어떻게 살아야 좋을까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감동을 주시는데 그 감동이 뭐였느냐 하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사람들과 벽을 쌓고 살았던 사람들이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그다지 크게 벽을 쌓지는 않았지만 마땅히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격려하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 다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수첩에 그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에 서원했던 사람들, 마땅히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찾아가서 사랑하고 격려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정리했습니다. 이제 어차피 2개월밖에 살지 못하는데 자기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줄 최소한의 것을 제외하고 남은 돈들을 이제 내가 가치 있게 써야 되겠다 생각하는 순간에 선교사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을 위해서 재산을 정리해서 후원금으로 다 보내고, 교회 안에도 보니까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구제 헌금으로 그 물질을 흘려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자기의 자녀를 위해서 내가 이제 죽으면서 정말 메시지가 되는 말씀을 좀 남겨야겠다 기도하면서 성경을 뒤지면서 이 아이들에게, 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 아이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남길까 성경을 뒤지면서 그러면서 유언장을 마지막으로 작성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2개월이 후딱 지나간 거예요. 2개월이 다 지나서 이제 몸이 더 악화되고 이제 죽어야 되는데, 아니 몸이 멀쩡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병원을 찾아간 거예요. 병원을 찾아갔더니 아니 이게 뭐예요? 간암이 아니고 오진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재산은 이미 다 흘려보냈는데 간암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찾아와서 오진이어서 다행이기는 다행인데 재산은 이미 다 처분했는 걸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여집사님이 그때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지난 2개월처럼 살 겁니다. 내 남은 생애가 2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이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정말 의미 있게 살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때가 되면요 우리가 사는 이 생애는요 점과 같은 거예요. 어차피 점 하나 딱 찍고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나그네의 인생을 다 접어야 될 때 과연 나는 내 인생을 돌아봤을 때 여러분 후회함이 없겠습니까? 성경은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러니 80이라 잡고 곱하기 365일 하면 29,200일이 나와요. 30,000일을 못 삽니다. 그 가운데 20년은 생산적인 일도 하지 않고 그저 배운다고 살았어요. 그리고 나이가 더 들면 우리는 이 병약한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바지할 날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80을 살아도 30,000일을 못 사는 난데, 우리는 어쩌면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하루를 그저 쓸모없는 돌멩이처럼 겐지저강에 던졌던 그 어부처럼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는지요. 정말 우리가 남은 생애를 좀 가치 있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저는 오늘 포도나무를 통해서 본 인생의 비밀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포도나무를 통해 본 인생의 비밀. 자, 오늘 하나님께서 이 포도나무를 통해 본 인생의 비밀이 있다,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이 포도나무를 통해서 보는 인생의 비밀은 뭐냐면, 첫 번째, 나무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나무 인생. 따라서 합니다. 나무 인생. 나무 인생. 다시 말해서 나무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나무처럼.
나무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땅에 뿌리를 내리고 수분과 진액을 빨아당기고 잎을 내고 그 잎은 태양빛을 받아서 탄소 동화작용을 하고, 이 나무가 뭐예요? 나무는 스스로를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시편 80편 8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그 가나안 땅에 살던 모든 민족을 쫓아내시고 거기에다가 이스라엘이라는 포도나무를 가나안 땅에 심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합니다. 애굽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서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가나안 모든 족속들을 다 쫓아내시고 이스라엘이라는 그 한 나라를 가나안 땅에 심었다는 거예요. 심어 놓고는 하나님께서는 이 포도나무를 계속해서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과연 이 포도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것인가 지켜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켜봤는데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 예레미야 2장 21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보고 계십니까?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를 심었거늘. 너희가 가나안 저 애굽 땅에서 종으로 살던 너희를 이 가나안 땅에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너는 어떻게 하느냐? 이방 포도나무에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 하나님은 이 포도나무를 가나안 땅에 심었고 거기에서 귀하고 아름다운 열매가 열릴 것을 기대했는데 이 포도나무는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미냐? 결과적으로 악한 가지가 되었고 악한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탄식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포도나무를 심었고 그 포도나무에서 귀한 열매가 맺힐 것을 하나님은 기대했는데 그 포도나무에서 달린 것이 뭐예요? 악하고 나쁜 열매만 달렸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탄식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해서 가나안 땅에 심었어요. 그리고 정말 그들에게 아름다운 그런 사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악한 열매만 계속해서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자기 스스로가 포도나무가 되어서 뭔가 멋있게 한번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면서 돈을 벌고 살아보지만 이 땅의 모든 인생은 악한 열매, 하나님 앞에 악한 열매만 내는 그런 나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소경, 벙어리, 안진뱅이 수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 모두는 실패한 나무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내가 뭔가 해보려고 몸부림치면 몸부림칠수록 여러분들은 악한 열매만 맺는 나무 인생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을 떠난 나무 인생, 구약적인 인생, 스스로가 뭔가 해보려고 하는 몸부림치는 인생. 여러분 돌아보세요. 나는 한번 훌륭한 남편이 되어버리라, 나는 훌륭한 아내가 되어버리라, 나는 훌륭한 부모가 되어버리라, 나는 훌륭한 아들과 딸이 되어버리라 몸부림쳐보지만 우리는 과연 훌륭한 남편인가요?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나는 훌륭한 아내인가요? 나는 우리 부모님 앞에 나는 훌륭한 자식인가요? 사업을 시작해서 뭔가 열심히 해보려고 몸부림치지만 여러분의 사업은 정말 형통하던가요? 뭔가 내 스스로가 열심히 몸부림치는 인생은 나무 인생이라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뿌리를 내리고 내가 스스로 잎을 내고 내가 스스로 꽃을 피우고 내가 스스로 열매를 맺고자 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은 나무 인생으로 악한 열매만 맺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하면서도 신앙생활 자체도 내가 몸부림치는 거예요. 내가 뭔가 열심을 내보는 거예요. 거기에는 악한 열매만 맺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분의 삶의 패턴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노력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수고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수고했고 여러분은 노력했어요. 그런데 과연 여러분의 삶에 맺힌 열매가 선한 열매이든가요? 하나님께서 그토록 기뻐한 아름다운 열매이든가요?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니까 악한 열매가 맺혔지 않습니까? 오늘 이 하나님의 탄식 소리, 내가 너를 순전한 참종자 귀한 포도나무를 심었거늘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됨이 어찌 믿냐, 이 주님의 탄식 소리가 나를 향한 탄식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삶의 패턴을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인생입니다. 포도나무를 통해서 본 인생의 비밀, 두 번째 인생은 가지 인생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가지 인생. 자, 첫 번째 나무 인생. 나무 인생은 스스로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가지 인생은 주님이, 자, 성경을 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15장 1절 따라서 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자, 여기에서 나는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요. 자,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말합니다. 너희는 가지라.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뭐다? 가지라는 거예요. 가지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가지라는 거예요. 가지는 뭘 해야 됩니까? 가지가 아니고 가지가 뿌리를 내리고 뭘 해야 됩니까?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 인생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 나무 인생은 한마디로 말하면 스스로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악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몸부림쳤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좀 내려놓으시고 이제 우리의 싸움은 무슨 싸움이냐? 내가 뭔가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인생이 아니라 능력의 근원 대신 그 주님께 붙어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가지가 예수님께 붙어있기만 하면,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기는 놈 위에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위에 나눈 놈에게 붙은 놈.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 붙으라는 거예요. 이 바가지 같은 머리를 가지고 내가 인생을 살아보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그분에게 붙으라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이 내 속에 흘러올 수 있도록 그분께 접붙임 당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붙은 놈입니다. 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님께 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주님의 능력이 흘러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나무 인생 좀 포기해라. 내가 뭔가 해보려고, 내가 뭔가 돼보려고 하는 이 나무 인생 좀 포기해라. 이제는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능력의 근원이신 그분께 붙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좁쌀이 굴러봐봐요. 좁쌀이 굴러가는 것과 호박이 굴러봐요. 이게 차이가 있지 않겠어요? 내가 내 힘을 가지고 사는 인생은 나무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힘으로 하겠다는 것은 가지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종이 하나가 있어요. 이 종이는 정말 그냥 찢어져요. 연약해요. 그러나 이 종이가 아주 강력한 콘크리트 벽에 딱 붙여놓으면요, 누가 이걸 찢을 수 있겠어요? 능력의 근원이신 그분께 붙기만 하면 주님의 능력이 내게 흘러오니, 성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께 붙은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5장 4절을 보십시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께 붙어야 된다는 거예요. 5절을 보십시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예수님을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신자의 위치가 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믿는 신자는 누구입니까? 내 스스로가 뭔가를 해보려고 몸부림치는 자가 아니고 능력에 그는 대신 그분께 붙은 자가 이것이 신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뭔가 내가 잠재력을 개발합시다, 내가 열매를 맺읍시다, 이런 구호가 아니라 우리는 더 이상 내 스스로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께 접붙임당한 인생, 그에게 주님의 능력이 흘러오니 그런 인생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이 살 길이 뭘까요? 민족이 주님과 떨어져 있으면 말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민족이 주님과 접붙임을 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영국이 말이죠, 전성기가 있었습니다. 19세기에 빅토리아 여왕 시대에. 그때의 영국은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그때 영국이 어떻게 살았느냐? 나라의 국력, 나라의 국부를 다 전 세계에 선교하는데 그 나라가 섰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영국을 최고의 나라로 만들어 주었던 겁니다. 아프리카에 탐험가이면서 선교사였던 리빙스턴이 아프리카에서 거대한 폭포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폭포의 이름을 당시의 빅토리아 여왕의 이름을 따서 빅토리아 폭포라고 지었습니다. 나라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 세계 선교사들을 파송하며 나라의 모든 국력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쓰니까 하나님은 그 나라를 세계 최고의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나라가 주님께 접붙임 당하면 나라는 강력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지금 교묘하게 복음을 회방하고 있습니다. 언론이 교묘하게 교회를 박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나라는 암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더 이상 정치의 문제, 경제의 문제가 아니고 이 민족, 이 국가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접붙임 당할 것인가. 만일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께 접붙임만 당한다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위로를 구해요. 어디에 위로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어디에 위로가 있습니까? 남유다가 바벨론에서 위로를 구할까, 애굽에서 위로를 구할까, 이쪽 기웃 저쪽 기웃 할 때 어디에 위로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어디에 위로가 있습니까? 주님 이외에 어디에 위로가 있을까요? 예수 외에 어디에 위로가 있을까요? 저는 이런 사람을 봤어요. 위로를 얻겠다고 교회를 떠나서 세상을 방황하는 사람 봤어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위로, 모든 평안, 모든 행복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 뭐를 해야 되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눈물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모세도 눈물로 기도했더니 그 민족을 구원해 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방황하지 말고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느냐? 내 남편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 남편이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난 거예요. 주님을 떠난 거예요. 그 남편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면 그 남편이 돌아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왜 내 자녀는 이렇게 망나니처럼 굽니까? 탄식하지 말고 한탄하지 말고 그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 자녀는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국가가 위기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새벽마다 붙어 있어야 될 내 남편, 가지로서 나무인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할 내 남편, 내 자녀, 우리나라 더 이상 한탄하지 말고 탄식하지 말고
눈물 뿌려 기도한다면 나라가 회복되고 여러분의 남편이 회복되고 여러분의 자녀가 회복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나무 인생이 아니라 가지 인생으로 살자. 가지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접붙임 당해야 된다.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예수님에게 접붙임 당하면 어떻게 되는가? 세 번째 보십시오. 예수님께 접붙임 당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께 접붙임 당하면 첫째, 세 번째. 자, 세 번째 왔다 갔다 하네요. 가지가 접붙임 당했을 때에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첫 번째는 열매를 맺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것이 2절입니다. 2절 보십시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 아버지께서 제거해버려. 그러면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서 너무나 그 열매를 기뻐한다는 거죠. 여러분, 접붙임만 당하면, 주님께 붙어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뭘 만들어주냐? 열매를 맺게 해준다. 할렐루야. 네, 저는 농부의 아들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사과 농사를 지었어요. 가지는 무성하고 잎은 묵성한데 사과가 달리지 않아요. 아버지께서 그러더라고요. 내년 한 해만 더 지켜보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이듬해도 열매가 안 열리니까요, 잘라버리더라고요. 전 제 눈으로 봤어요. 잘라버리더라고요. 땅에 거름만 먹는다고 잘라버리더라고요. 여러분, 붙어 있으면 열매가 맺힙니다. 주님께 붙어 있으면 나타나는 현상, 첫째, 열매가 맺힌다. 두 번째, 건강하게 만들어준대요. 뭐하게 만들어준다? 자, 2절 하반절,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여 준대요. 아멘. 예, 건강하고 싶으세요?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저는 과거에 한 환자로부터 이 간증을 들었어요. 결핵에 걸려. 지금은 결핵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지만 과거에는요, 결핵하면요, 피를 토하고 각혈을 하면요, 대단한 병이었습니다. 결핵에 걸렸는데 병원에서는 3개월을 산다 그러네. 이분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그런데 이분이 작정을 한 거예요. 어차피 결핵 걸려서 각혈을 하면서 죽어갈 거, 내가 남은 3개월을 복음이나 전하면서 살아야겠다 하면서 옆 침대에 앉아있는 똑같은 결핵에 걸린 사람들, 각혈하는 사람들을 가서 닦아주고 수발 들고 하면서 3개월을 보냈는데, 아니, 자기의 각혈이 멎어버리는 거예요.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열매 맺게 하려고 그것을 깨끗하게 하여 준다는 거예요. 아멘. 접붙임 당하면 세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9절을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여러분, 이제는요, 내가 누구를 사랑하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의 사랑이 내 속에 흘러오면, 그 사랑을 흘려보내면 우리는요, 그 누구도 다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예, 이 사랑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아멘. 네 번째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네 번째 현상이요, 기쁨이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각한 얼굴을 하고 계신 여러분,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자, 11절 보십시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예수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 붙어 있으면 주님의 기쁨이 내게 흘러온다는 거예요. 심각한 얼굴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주님의 기쁨이 내 속에 있으니까 그 기쁨으로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각해질수록, 우리가 몸이 병약할수록,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지 못할수록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는가? 나는 과연 포도나무이신 그분에게 가지로서 접붙임 당했는가를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접붙임 당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5장 30절에 보십시오.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 장애인, 맹인, 말 못하는 사람, 기타 여럿을 데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앉히니 예수님이 고쳐줍니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 실패한 포도나무들, 벙어리, 맹인 다 실패한 포도나무들 예수님께 딱 오니까 예수님이 다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삶의 문제가 아니고 과연 나는 주님 앞에 접붙임 당했느냐 이것을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문제는 내 노력 이것이 아니고 얼마만큼 주님께 접붙임 당하느냐 이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는, 다섯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접붙임 당하면 기도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7절 보십시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접붙임 당했다는 거죠. 그리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접붙임 당했다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말씀이 우리 속에 있는 겁니다. 접붙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연결되는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어떻게 연결되는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따라서 합니다. 믿음으로. 말씀과 기도로. 말씀과 기도, 믿음으로 말씀과 기도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춤을 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말씀과 기도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은 내가 가지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가지로서 붙은 자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복이 우리의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 번 했지만 이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미국의 세계적인 부호였던 록펠러. 자, 33살이 되었을 때 백만장자가 됩니다. 33살이 되었을 때 백만장자가 돼요. 10년이 지나서 43살이 되었을 때 억만장자가 됩니다. 미국에서 최고의 부자가 됩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나서 53세, 53살이 되었을 때 이제는 세계의 최고의 부자, 미국의 최고의 부자를 뛰어넘어서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됩니다. 53살이 되었을 때. 이야, 멋지지 않습니까? 53살이 되었을 때. 그런데 하루에도 100만 불이 막 수입이 들어오는데 병에 걸린 겁니다. 알로피셔라는 병에 걸렸어요. 머리가 빠지고 눈썹이 빠지고 몸이 초췌해지는데 빵 한 조각, 우유 한 모금을 못 먹어요. 전 세계 최고의 부자인데 빵 한 조각을 못 삼키는 거예요. 몸은 바짝 마릅니다. 여러분 생각해 봐요. 여러분 돈을 쌓아놓으면 뭐예요? 우유 한 모금을 못 마시는데 펼쳐놓은 사업이 너무너무 잘 되는데 수입은 어마어마한데 우유 한 잔을 못 마시니 먹지도 마시지도 잠을 자지도 못하면서 괴로워하던 그가 어느 날 세계 최고의 부자 밤새도록 침대에서 고민을 합니다. 내가 이토록 전 세계 최고의 부자로서 어마어마한 돈을 쌓아놓으면 뭐하냐?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죽으면 이것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 순간 이분이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면서
돈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이 되신다. 나는 지금까지 나무 인생을 살았다. 이제 나는 더 이상 나무 인생이 아니라 가지 인생을 살 것이다. 더 이상 내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다. 그 전에도 이 사람은 교회를 다녔어요. 피상적인 교인이었어요. 그냥 나무교인이었어요. 나무교인. 그런데 그날 그의 질병을 통해서 절절하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그의 재산을 털어서 그 유명한 리버사이드 처치를 세웁니다. 록펠러 재단을 만들어 가난한 사람을 돕기 시작합니다. 신기하죠? 내가 나무 인생을 포기하고 가지 인생을 살려고 결단하는 그날부터 빵이 막 넘어가는 거예요. 우유가 막 넘어가는 거예요. 밤에 잠을 자면 잠을 푹 자는 거예요. 의사는 말했어요. 당신은 1년을 또 살지 못합니다. 그랬던 사람이 98세까지 산 거예요. 그동안 수많은 교회를 짓고 선교사를 후원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은 놀라운 인생을 산 겁니다. 나무 인생을 포기하고 가지 인생을 살겠다. 더 이상 내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서 무언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주님께 붙어있는 인생, 가지 인생을 살겠다 결심하는 순간, 그동안 나는 끌고 모으는 불행한 부자였지만 이제는 나누어주며 베푸는 행복한 부자가 되겠다 결심했는데 1년을 살지 못한다는 그가 98세까지 살면서 건강하게 살면서 놀라운 주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회사마다 구조조정을 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에 구조조정을 좀 해야 합니다. 이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접붙임을 당해야 된다.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회복하는 것이 뭔데?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개인이 예배가 회복되면, 한 국가와 민족이 예배만 회복되면 반드시 전성기가 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에 예배가 회복되면 전성기가 오는 겁니다. 세계사의 흥망성쇠는요, 그 나라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를 극대화하는 나라, 민족, 하나님은 전성기를 맞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전성기를 맞고 싶으세요?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여러분 개인이, 여러분의 사업이 정말 전성기를 맞고 싶다면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오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그 주님의 능력이 흘러 넘칠 것입니다. 이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